부모가 원하는 좋은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 어떤 자녀일 것 같습니까? 지가 알아서 자기 일을 잘 해나가는 자녀. 2번, 부모가 원하는 것을 잘 알아서 그것을 잘 해나가는 자녀. 부모님들은 어떤 자녀가 좋을 것 같습니까? 반대로 자녀들은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 내가 원하는 것, 자녀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걸 부모가 잘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는 부모. 2번, 부모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잘 판단을 해서 잘 이끌어 주어서 내가 그 이끌어가는 대로 잘 따라가게 하는 부모. 자녀 입장에서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두 개 다 좋은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생각하는 것도 다 옳은 것이 아니고 자녀가 생각하는 것이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오늘 이제 5월 첫째 주일 우리 자녀 주일입니다. 어떤 자녀가 되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면 좋을까? 저는 설교 제목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평생 누리고 또 뭐예요? 거기 나아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자녀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부모는 이제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 부모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지 않을 수 있는 일도 많은데 부모는 이런 일을 잘하는 부모면 좋은 부모겠다. 자녀를 복되게 하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실 수 있도록 잘 도울 수 있는 이런 도우미 역할을 잘하는 부모이면은 좋은 부모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무엘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 평생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귀하게 쓰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이제 이 사무엘상 1장 2장을 보면은 그 어머니 역할이 꽤 있어요. 그 어머니가 한나인데 그 한나의 역할이 꽤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역할로 말미암아서 그 자녀인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으로 일생을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이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게 뭐 저절로 된 건 아니죠. 이제 한나가 이게 어떻게 그 역할을 하고 사무엘은 이제 어떻게 자라가느냐가 나오는데 26절에 보면은 한나는 이제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나가 이르되 나는 여기서 내주 당신 곁에 서서 기도하던 여자라. 이제 제사장인 엘리 앞에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의 특징되는 말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을 합니다.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 좀 다르게 말하자면요,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조금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로 말하자면 각자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시대에 이 한나는 여기 성막, 자기가 살던 곳에서 성막이 있는 여기까지는 수십 킬로미터를 더 와야 되는데 옛날에 걷고 걸어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보통 사람들이 안 하는 모습이에요. 보통 그 시대 부모도 자식도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런데 남다르게 이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27절에 보면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이 한나는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식을 못 낳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이게 지금은 일부러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전에는 자식을 안 낳으면 이게 가장 큰 무거운 짐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힘든데 그것도 옛날 일이에요. 요즘 같으면 이랬다가는 안 되겠지만은 이 남편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첫 번째 부인이 애를 못 놓으니까 둘째 부인을 얻었어요. 그래서 둘째 부인이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름이 나오는데, 이 분인나 둘째 부인을 통해서 이제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 부인 분인나가 본래 첫 번째 아내인 본부인인 한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라고 했는지 뭐 뒤에 뭔 다른 말이 붙었는지, 애도 못 낳는 게 밥 먹고 있네.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야, 나는 어떻게 애도 못 낳냐. 그래서 막 요새식 그러면 뭐 우울증 걸려 사냐면 그것도 아니고, 또 자기 남편은 어떻게 뭐 또 다른 여자 얻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 남편하고 부부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막 무시하는 그 애 놓은 그 둘째 아내 그 분인나 머리끄댕이 잡고 막 무슨 한바탕 하는 거냐면 그것도 아니고, 뭐 하냐면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이 15절에 그가 기도했던 그걸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그랬을 텐데, 이거 누구 붙잡고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뭐 누가 부부싸움 한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니고 신세 타령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이 딱,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의 이 심정을 토해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심정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여간 이제 힘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걸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막 있는 모든 마음을 다 토해놓고 지금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마음이 슬픈 그런 부부들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좀 임신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애가 안 생겨요.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나는데. 우리 교회 오근성 목사님도 결혼한 지 8년 만에 그것도요 이렇게 자연 임신된 건 아니고 부부가 인공수정해서, 그래서 이제 은우를 낳았습니다. 고 목사님이 아직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둘째 임신됐어요. 자연 임신. 그러니까 막 첫 번째는 그렇게 나왔는데 둘째는 은우가 이제 막 돌 지났거든요. 둘째 생겨가지고 하여튼 축하할 일이고, 엄마는 이제 고생 좀 해야 되겠고, 어쨌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막 몇 년 동안 그 애가 생기기를 기도하는데, 애 안고 교회 오는 다른 성도들 보면 얼마나 마음이 부러웠겠고 막 이랬겠습니까? 한나는 막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물론 이런 분도 계십니다. 애가 없는 부모가 부러워. 애가 있어서 슬퍼. 대놓고 말은 못하겠지만 요즘에 그런 말 안 쓰죠. 무자식 상팔자인데 아유 나는 자식 있어가지고 팔자가 그렇게 힘들어 죽겠어. 자식이 아니라 아예 왼수야. 그냥 대놓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속으로 하는데 그것도 힘들죠. 아이고 나는 애 없는 집 그 부부 보면 아주 부러워 죽겠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우리 중에도 계세요. 지금도 아이고 어쩌면 내 말을 저렇게 하시냐 이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없어서 슬픈 사람이든 있어서 슬픈 사람이든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마음이 슬픕니다. 누구한테 말하지 않겠고 제가 제 이 괴로운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사람 위로해 주시고, 버티게 하실 사람 버티게 하시고, 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꿔주실 사람은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도 되시고, 그러면요 자녀한테 막 뭐라고 안 하면서도 감당해 나가실 겁니다. 저는 자녀 다 낳았는데요, 다 컸는데요. 그런 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지금 집집마다 이것도 다 겪는 일들이에요. 우리 자녀를 2번 낳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2번 낳는 게 있습니다. 한 번은 몸이 낳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영혼이 낳는 걸 거듭난다고 그래요. 바울 사도가 혈육의 자녀는 아니지만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수고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자녀는 자녀인데 조금 큰다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 가. 오늘 부모님하고 예배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안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청년들이 나와서 특송을 했어요.
청년들도 지금 막 우리 교회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던 청년들 다 찾아서 좀 회복시켜야 되겠는데, 집집마다 있는 주일학교 때 모태신앙 다니던 자녀, 만 자녀, 부모는 나오는데 안 나오는 자녀 다 합하면요, 그 청년들 명단 한 200명은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 가자 말도 못 꺼내. 했다가는 아이 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뭐 이럴 거 하면요, 그 다음에 말도 못 꺼내요. 다시 나와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에게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 다시 믿음의 자녀로 그를 해산하는 수고를 기도하시고 무슨 어떤 노력을 수고를 하셔서 다시 믿음의 자녀로 낳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얼마나 평생 마음이 괴롭겠어요. 이제 저도 손주가 있고 이제 손주를 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믿음의 3대 혹은 4대 되어지도록, 저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 뭔 기도를 했는지 잘 다 까먹어서 생각도 안 나는데, 손주를 보고 나니까 더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살아야 될 세상, 이 아이들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사람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진 것 같아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즘에는요, 건강해지시고 막 장수하시니까 증손주 보실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갈수록 아이를 덜 놓기도 하지만은 애들도 세상 재미가 좋아요. 그래서 주일날도 토요일날 늦게까지 안 자고, 주일날은 잠자느라고 교회 못 오고, 또 다른 것 때문에, 그래서요 막 아이들 주일학교가 우리 교회도 포함되어지고, 주일학교가 무슨 쓰나미 떠밀려 가듯이 그냥 자녀들이 확 떠밀려 가는, 그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부모님 여러분, 부모 세대 여러분, 믿음의 기성세대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이제 이렇게 다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다 거기 이렇게 사진하고 기도 제목 넣어서 코팅해 가지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한 사람이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두세 명씩은 얼굴도 기억하고, 주일날 오면은 좀 아는 체도 해주시고, 여기 채널 Q 가가지고 아이스크림도 하나 좀 사주시고, 그러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이름자 붙여놨어요. 여러분이 대신자 정한 사람이 612명, 지난주까지 집계가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내 마음속에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듯이 하고, 그리고 해산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한다고. 이번 우리 전도, 우리 한번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는 시점에서 우리 행복한 전도 축제 이제 하는데, 작정하신 성도들마다 그 영혼을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시고 그 영적인 자녀를 해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되 이제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 이것저것 기도할 것이 많겠지만은,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 있어요. 제사장에게 주신 책임이고 사명이고 의무고,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를 이제 영적인 제사장이 돼서 이제 부모들이 이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라고 그랬냐면은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우리 황준식 목사님이 저 가사에다가 붙인 찬양곡도 있어요. 자녀들과 함께 부르면 참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보증 수표를 써주시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축복할지니, 그건 이제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시네,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들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부모가 줄 수 있는 건요, 한계가 많아요. 또 부모에게 있는 뭘 주는 것이 자녀에게 그게 유익이 될지 오히려 해가 될지는 또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평생 좋고 영원히 유익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하라? 축복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자녀를 복되게 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도 되시고, 한나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녀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드디어 이제 엄마가 되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돼서 이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에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앞에서 하는 소리인데 저렇게 말을 했어요. 읽어보시죠.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게 지금 이렇게 자녀를 하나님 주셨는데 이건 내가 10달 동안 내 배 아파서 난 내 새끼다. 이게 아니고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래 내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가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이고 그렇지. 이게 본래 내 거야? 아니야.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기록한 내용인데 아버지 얘기가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엘가나예요. 근데 아버지 얘기는 별로 써놓은 것이 없어요. 그냥 이름 한번 이렇게 나온 거 외에는 별로 없어요. 아버지 부재 시대 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젊은 아빠들은 막 또 이렇게 잘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아예 없기도 한 사람도 있지만은 아버지란 사람은 있는데 아버지의 역할을 못 느껴봤어. 그런가 뭐 아버지 부재 뭐 이러잖아요. 근데 아버지 부재만이 아니라 어머니 부재도 심할 것 같아요. 뭐 직장 다녀야 되니까 뭐 대출도 받았고 막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직장을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애가 엄마하고 밥 먹는 시간보다는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밥 먹는 시간이 더 많고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더 많고 그게 좀 컸을 때야 괜찮은데 아직도 이렇게 엄마 품이 막 이렇게 아주 사무치게 막 원하는데 막 우는 애 막 밀어가지고 어린이집 막 밀어놓고 얼른 도망가 버려. 아이들 정서 속에 이게 그 어떤 그 정서적인 필요, 그 정서적인 니드가 이거 어떻게 뭐로 채워질까? 모르겠어요. 아이들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자라가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자라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필요하겠다. 제가 이제 손주를 키우면서요. 엄마 아빠는 사랑과 공의를 잘 섞어서 조화롭게 아이에게 제공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마냥 사랑해 주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잘 가르쳐야 되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별로 그거는 엄마 아빠로 남겨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조건적인 사랑. 근데 이 아이들한테 이것도 필요하잖아요. 어릴수록 엄마한테 혼나고 난 다음에 아빠 댁 갔더니 아빠도 눈 부릅뜨고 이놈 새끼 그러니까 잘하라고 그랬잖아. 이러고 면 애 피난처가 없잖아요.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피난처가 되어져서 안아주고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역할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부족합니다. 어느 부모가 다 잘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그 완벽하게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낙심하지 않고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죠. 앞에 다른 내용이 있기도 한데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그 뒤는 같이 읽어보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 뒤에 뭐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젊은 부모들은 아이한테 사랑 표현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50대, 60대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은 특별한 분들 외에는 부모에게, 특별히 아버지에게 아이고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이런 소리 들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은 진짜 좋은 깨어있는 아버지일 것 같고 저도 한 번도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무슨 기억력이 있는 다음부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나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도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주일학교 초등부 중고등부 막 엄마 아빠 너무 대들지 막 그래도 엄마 아빠가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런 소리 못 들어봤어. 한 번도. 그런 엄마 아빠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너무 그렇게 또 이렇게 나는 왜 그런 소리도 못 듣고 자란 가정에서 자란 이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러니까 뭔가 좀 사랑이 뭔가 좀 그리울 때, 하나는 사랑이 뭐 이렇게 배고프다고 느껴질 때 괜히 여기저기 뭐 기웃거려봤자 누가 뭐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럴 때 이제 저 찬양 부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라. 그러면 됐죠. 그러면 됐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입니까? 하나님 생각은 좀 다르세요? 시편 127편 3절에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 주신 기업, 유업이라는 것이 하나님 주신 상급이고 선물이라는 것이요.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고, 여기 우리 주일학교 자녀인 여러분, 나는 부모님한테 별로 그렇게 사랑 못 받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이 나를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귀하게 여기세요. 너는 최고의 선물이다. 너는 세상에 보낸 최고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니까, 그게 없는 걸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늘 생각하고 그렇게 여겨주시니까 그러면 괜찮아요. 기도하지 않고 자녀를 낳을 때, 기도하지 않고 자녀를 낳으면, 혹은 자녀를 낳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하기가 쉬울까? 이렇게 어떤 아이가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수련회 때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자기 엄마가 그랬대. 이놈의 지지배야, 내가 너를 낳고 싶어서 낳았냐? 실수로 낳았지. 그러니까 그 아이 마음속에는 나는 태어난 것도 실수고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실수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그 청소년 시절 지나가면서 막 마음이 괴로웠어.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수련 때 은혜 받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러면서 나와서 간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냥 생겨서 나왔는데요. 결혼해서 그냥 생기니까 나왔는데요.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셨어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언제부터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창세전부터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계획도 없이 그만 날려고 그러는데 또 생겨가지고 계획이 없었는데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집 10남매 중에 10번째가 했던 말이 나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거 참 슬픈 말이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러니까 어느 시절에 조금 철이 좀 들었을 무렵에 나는 이 집에서, 이 가난한 집 위에 9명이나 누나 형이 있는데 나는 이 집에서 부모에게 버리운 자식이구나. 그런 상처, 슬픔을 가지고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이 달라졌어요. 그게 시편 100, 똑같은 사람이 한 말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은 그가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멋진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야, 내가 그냥 우리 부모님이 생기는 대로 놓다 보니까 10번째로 태어났구나.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그런데 나를 지으신 것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저거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이라고 돼 있어요. 와, 하나님이 나를 10번째로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 인생이 아주 원더풀 라이프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이렇게 말한 이유를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걸 깨닫고 이제 그렇게 말한 것이죠. 저 말씀도 읽어보시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나를 10번째로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10 중에 있어 없어, 걔 있는지 없는지 밥 먹었어 모르겠어 하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신데, 그게 한두가 아니라 많은 나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셨구나. 그거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을 쫓아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가난한 집 10번째로 태어난 목동이었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람. 그것도 그 시덥지 않은 왕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사람. 말씀드렸지만 저는 9남매 중에 6번째라니까요. 예전에는 가난한데 많이 가난하면 뭐가 째지게 가난하다고 그랬었어요. 뭘 째지게 가난한 집에 저는 6번째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 속에 저를 보내셨을까요? 그냥 쓸려 보내다 보니까 그냥 6번째로 보내셨을까요?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있던 질문은 없던 거로 취소하고 다시 9남매 중에 6번째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안 한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아멘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해야 아멘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걸 생각하지 못했으면 저도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치 않는 성별로 낳은 자녀들도 있어요. 우리 중에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기억나는 분 중에 부목사 때 성경 공부를 하는데 11번째 딸이에요. 위에 10명의 언니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낳을 때까지 넣은 거예요. 누가 하나 낳아보겠다고? 아들 한번 낳아보겠다. 근데 끝까지 낳았는데 딸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거의 비슷한 표현인데 제가 기억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냐면은 저는 10명의 언니와 10명의 형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 하니까 막 그 듣고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11번째 딸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어쩌면 좋냐 이랬다가 박수를 쳤어요. 11번째 딸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10명의 언니와 10명의 형부로부터 사랑을 받았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아 그렇구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산다 이 말이죠. 막 전혀 원하지 않나 어휴 저는 뭐 시키는 저거 어떻게 승질머리가 저러냐. 아직 그게 결론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녀는요 막 태어날 때부터 무슨 장애를 크게 가지고 있든지 무슨 중증의 어떤 뭐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이 자녀도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이 사람도 이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일까요? 그거 누가 막 그렇게 말하기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요즘에도 이분이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증 장애인 저분 계세요. 저분 혹시 영상에서 보셨습니까? 저분이 한번 말을 한번 하려면요 온 몸을 뒤틀어요. 금방 말이 입에서 안 나와요. 막 뒤틀고 막 입도 뒤틀어지고 막 머리도 뒤틀어지고 그러면서 겨우 한마디를 뱉어내요. 저 휠체어에도 그냥 앉아있지도 못해서 이렇게 띠로 묶어가지고 휠체어 앉았어도 몸의 중심이 안 잡히니까 송명희신 저분이 지금 찬양시가 많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중에 공평하신 하나님 이런 찬양시가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저 찬양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지 몰라요. 그게 아마 수십만도 수백만도 더 될 거예요.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부모든 우리 자녀들이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이만하면 충분히 감사하고 이만하면 내가 충분히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 송명희 시인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원하는 걸 다 가진 사람도 없거니와 가져본들 그것이 또 그렇게 다 좋지는 않잖아요. 한나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자녀를 키우는데 좀 특별하게 키웁니다.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안 되고 이의 마음대로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나는 그 자녀를 기도할 때 서원기도 했었거든요. 거기 1장 11절에 보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 중에도 이제 그렇게 기도한 분들, 뭐 서원기도든 아니든 기도한 부모들도 계시고 또 저는 이렇게 키우겠다고 기도한 분도 계시고 하실 거예요. 잘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한나가 살던 시대가 사사 시대라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던 시대예요. 그런데 한나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얼마나 금쪽 같겠어요. 막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시대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또 무슨 애가 원하는 대로, 그 시대 막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안 키우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었잖아요. 그 시대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를 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됐었다고요. 사사시대의 불행은 성경에 보면 부모와 자녀의 신앙의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단절되어지니까 대화도 모두 다 단절이 되어져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시대를 저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부모 세대가 죽은 다음에 일어난 자녀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딴 게 왜 필요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거 원하는데, 그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 자녀들이 복된 세대를 살아가느냐면 사사기 보면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요, 이 사무엘과 같은 시대, 사무엘의 신앙적인 스승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의 지도를 받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입니다. 그 사람도 사사고 제사장인데 지도자로서는 뭐 얼마나 훌륭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로서는 뼈 아픈 실패를 이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그 엘리를 책망하는 것이 2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매우 마음이 상하셔서 책망하셨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 그러니까 엘리가 그 아들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그건 잘한 건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무시하고 그 아버지가 말해도 부모가 말해도 부모의 말도 무시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무시해서 거기 성막에 나오는 그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하나님 하면요, 부모 무시하기 쉬워요. 다른 사람 무시하기 쉬워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부모도 존중히 여기기가 쉬워요. 다른 사람도 존중히 여기기가 쉬워요. 그런데 엘리는 그거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 엘리의 아들들이 매우 불행하게 죽습니다. 가정마다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말해도 무슨 해결도 안 되고, 말해봤다 괜히 이렇게 무슨 위로받는 건 그만두고 핀잔이나 한마디 듣고 막 이래서요, 말하는 것도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부모가 원하는 것, 그게 다 좋을지 안 좋을지 몰라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게 다 좋을지 안 좋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면 반드시 부모에게든 자녀에게든 그게 좋은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앞부분도 잘 기억하십시오.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 막 그런 다음에 너 이놈의 자식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요, 그게 교훈이 되어지지 않고 잔소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아이가, 자녀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 그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은 아멘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노엽게 한다면 너희는 새끼 성경 다 읽어봤어? 그런 성경 싫지. 뭐가 좋겠어?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런 걸 유럽에서 온 청년들하고 한국 청년들이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온 청년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유럽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면 대부분 그렇게 자식을 키운다. 그런데 한국에 와봤더니 한국 부모들은 자기가 부모인 자기가 옳다고 하고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걸 자식한테 자꾸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끌어가더라. 그랬더니 거기 듣고 있던 한국 청년들이 유럽 부모와 한국 부모 중에 어느 한쪽 부모가 좋다고 막 애들이 청년들이 그랬어요. 유럽 부모가 잘한다고 좋은 부모라고 그렇게 했어요? 한국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유럽 부모가. 여기 청년들도 그렇습니까? 주일학교도 그렇습니까? 어느 부모가 좋은 부모겠습니까? 이쪽도 저쪽도 제 생각에는 아니에요. 한나 같은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우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도와주는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예요. 어떤 자녀가 제일 좋겠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평생을 살아가고 영원히 살아가면은 제일 좋은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지고 부모들은 그렇게 도울 수 있는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